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 머리 부분에 씌워서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씌워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멍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멍에를 한번 씌워 놓으면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를 길렀습니다. 아버지가 소를 사왔어요. 근데 소를 처음부터 큰 소를 사온 것이 아니라 송아지, 아주 조그만 송아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송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요. 어느 정도 자라나면 이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송아지에 이제 코를 들어가지고 코두레를 씌워야 되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먼저 이제 향나무 있지 않습니까? 좋은 향나무를 이렇게 손택을 해가지고 그 가지를 이렇게 낫으로 잘라요. 그리고 이렇게 둥그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코두레를 만들기 위해서 잘 다듬고 예쁘게 만들어서, 이 말릴 때는 어디에서 말리냐면은 태양빛에서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늘진 곳에서 한 달 정도 말리면은 아주 좋습니다. 향냄새도 나고 맨질맨질하고 정말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송아지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은 이제 우리 아버지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작은 아버지 그리고 옆집에 있는 삼촌들을 다 불러요. 아주 이제 장정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가 됐어요. 송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이제 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소를 이제 사람들이 막 붙들어 매여 이제 막 붙여 매가지고 이제 코를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막 뚫어요. 그걸 코두레를 통화해서 코를 강제로 뚫어요. 강제로 뚫으면 코에서 막 피가 질질질 흐르고 소는 그냥 죽겠다고 막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을 쳐도 어떻게 했어요? 꽉 아주 장정들이 붙잡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죠. 둥그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둥그렇게 만든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마치 이제 개 목줄을 하는 것처럼 목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묶어놔 버려요. 묶어놔가지고 이제 줄을 해서 이제 남에다 묶어놔요. 그러면 이제 소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움직이면 아프니까 움직이면 아파서 막 코가 아파서 막 죽으려고 그래. 소가 울어요. 한참 웁니다. 막 울어가지고 울고 그래요. 근데 소가 막 사람처럼 우는 건 아닌데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하게 울어요. 그래서 막 씩씩거려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상처가 이제 막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코를 한번 뚫어놓으면 이제 그 소는 있지 않습니까? 그 줄 있잖아요. 그 줄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지금 어린 소년이 막 끌고 다녀도 막 끌려 다니는 겁니다. 이걸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두레를 한번 딱 끌어놓으면 평생 이 소는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주인이 싫다고 나서 막 그냥 도망을 가려고 하면 그 소 있잖아요. 그 줄을 딱 붙잡아 버리면 소가 말에 꼼짝을 못 합니다. 왜 꼼짝을 못 합니까? 이 코가 뚫려 있잖아요. 코가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가 나이를 먹고 노세 되면은 이게 완전 이제 굳어버리잖아요. 상처 난 것이 이게 손처럼 굳어버려,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막 땡겨도 막 힘을 써서 막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젊은 소들은 땡기면은 아주 그냥 코가 너무 아프니까 꼼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멍에를 씌워요. 멍에를 딱 씌워가지고 이제 뒤에다가 이제 줄을 매달아가지고 쟁기를 끌게 하는 거예요. 쟁기를 끌 때 이리야. 그러면 이제 그 소가 말이야 아주 그냥 반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쟁기를 끄는 겁니다. 쟁기를 막 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참 평생을 그렇게 고생을 해요. 소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소가 이제 죽어버립니다. 소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소가 죽어요. 소가 죽으면 그때서 주인이 낫으로 코두레를 풀어줘요. 그래서 이걸 빼내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중에 가보면은 그 소 코두레를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왜 파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향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향나무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그 상 있잖아요. 우리 상. 그것도 향나무로 만듭니다. 특별히 이거 제사를 지낼 때 만드는 그 용기들 그 기구들 있잖아요. 그걸 다 향나무로 만들어요. 냄새가 좋아가지고 아마 귀신이 놀래서 도망을 가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향나무로 만들어진 그 코두레를 언제 제거를 시켜준다고요? 소가 죽을 때. 이게 멍이에요. 이게 명예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이 멍에를 한번 우리는 지금 소는 있잖아요. 죽으면 이 코두레가 그나마 풀리잖아요. 제거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의 멍에를 한번 메워버리면 죽어도 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풀 수가 없고 죽어서도 풀리지 않습니다. 저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만이 저게 풀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돼요. 코가 지금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영적으로 있잖아요. 코 이렇게 콧줄에 끼워져서 이렇게 좀 코처럼 매여져 있는가. 말이지 않습니까? 말도 있지 않아요? 말도 부리기 위해서는 입을 이렇게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이 막대기가 있어요. 이게 자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갈을 탁 물려놔 버려요. 자갈을 물려가지고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가죽끈으로 이렇게 딱 매가지고 소처럼 이렇게 딱 말도 이렇게 딱 매가지고 이 두 줄 있잖아요. 두 줄을 가지고 아주 그냥 좌우로 조종을 하는 겁니다. 말을 타는 사람이. 이걸 자갈이라고 그래요. 자갈을 딱 매겨놓으면은 말은 꼼짝 없이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딱 당기면은 수도벌 해야 되고 탁 치면 뛰어야 되고 이쪽을 당기면 오른쪽으로 달려야 되고 이쪽을 당기면 왼쪽으로 달려야 돼요. 자갈을 매겨놓으면. 그래서 자갈을 매겨놓으면 있지 않습니까? 음식도 못 먹어요. 풀도 못 먹습니다. 이 자갈을 누가 주인이 벗겨줘야만이 풀도 먹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물도 마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멍에. 이게 뭐라고요? 자갈. 이게 뭐라고요? 코두레. 이렇게 한번 탁 해놓으면은 이게 주인이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저 멍에를 메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악한 마귀 때문에.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여자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 후손들도 다 율법 아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 멍에를 제발 좀 저 멍에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벗어내보겠다라고 하면서 인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저 죄에서 어떻게 내가 좀 해방을 받아볼까? 저 죄에서 어떻게 내가 좀 벗어나 볼까? 이 가난에서 어떻게 내가 좀 벗어나 볼까? 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이 종교는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어요. 하등 종교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돌멩이를 이렇게 돌멩이 있잖아요. 돌멩이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돌멩이에게 막 비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이야 저기 시골에 어디 장터를 좀 갔다 오는데 아주 그냥 사고 없이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우리 돌멩이 하나 올려놓고 막 비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그냥 하등 종교입니다. 야곱의 외삼촌도 그런 우상을 섬겼죠. 그 우상의 이름이 드라비만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런 종교, 이런 하등 종교, 어떤 고등 종교를 있지 않아요? 예, 교주가 있어요. 교주. 그 교주가 무슨 탁 사건을 탁 만들어요. 어떤 교주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참선을 했습니다. 참선을 하다 보니까 천안통이 열려버렸어요. 이 천안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앉은 자리에서 천리박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영이 열렸다는 뜻이죠. 영이 열렸어요. 지금도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영이 맑아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박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를 한참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영으로 말미암아 박 집사님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 영이 열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영이 열려버렸어요. 천안통이 열려서 앉아서 천리박을 봤는데 그 천리박을 보는 가운데서 무엇을 보아버렸느냐면 극락세계를 보아버렸어요. 극락세계, 천국을 보아버렸어요. 세상에 말이야 저 동방 어느 세계에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그걸 보아버렸어요. 근데 보았기 때문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방법을 몰라.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어? 복음으로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가기 위하여서 오감을 절제를 해야 된다. 사람에게는 5가지 본능이 있다. 식욕, 성욕, 수면욕, 무욕, 그 다음에 애정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제를 해야 되는, 이걸 뭐 절제를 하고 이것을 말이야 정말 국복을 하면 거기를 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리를 만든 거예요. 교리를 만드는. 그래서 말이야 우리가 12가지의 모든 죄악을 없애버려야 된다. 108가지의 죄악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말이야 그 죄악을 없애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데 아주 짐승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지옥에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말이 너무 힘들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전생에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뿐이에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막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너가 말이야 그렇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인가응보로 말미암아 지금 벌을 받고 있어 하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등 종교예요.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율법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례와 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마구잡이로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질서 가운데 살아가죠. 심지어는 동물 세계에도 질서가 있어요. 개미도 질서가 있습니다. 개미는 누구를 위하여서 충성을 합니까? 여왕 벌을 위하여서 충성을 해요. 그죠? 그리고 동물 세계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개들도 있지 않습니까? 5마리를 풀어놓으면 처음에 왕왕거리고 엄청나게 싸워요. 한 10분 싸우면 서열이 딱 정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서열 가운데 제일 높은 서열 가진 녀석이 먼저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다 먹고 나면 2번째 녀석이 먹고 서열이 딱 정해져 버려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다 그렇게 이 서열과 질서가 다 있어요.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율법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대한민국에도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전 세계도 다 율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규칙을 다 정해놨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율법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그 세상에 정해진 그 율법을 따라서 이 세상에 왔어요. 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나니.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은 이 세상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다시 1절 봐요. 아버지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 무엇? 종노릇. 그러니까 율법 아래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종노릇 아래에 있었어요. 누구만 빼고? 예수님만 빼고. 심지어는 이 세상의 선인들, 종교가들, 철학가들도 다 종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종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면 종 아래에 있었으면서 무엇을 기다렸느냐 하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이 소수의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왔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종의 지위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법을 초월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제가 자유를,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모세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율법의 모법이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율법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노임바 되어버렸어요. 율법 아래 매여있고 율법 아래 노임바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어요. 이것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나름대로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니네들이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없다. 즉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율법 아래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종의 멍에를 벗어야 되는데 종의 멍에를 이 땅에서 벗지 아니하면 죽어서도 못 벗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는 죽으면 주인이 코두레를 제거시켜줘요. 너 이제 다 죽었지. 죽었으니까 방울소리인가 원앙소리인가 그 영화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방울소리인가요 원앙소리인가요? 그 영화 보면 그 나오잖아요. 소가 그 주인 할아버지하고 평생을 살았어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이제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든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느냐 하면 주인이 알았어요. 주인이 알아가지고 그 소에게 제일 먼저 해준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일 먼저 해준 것이 바로 이 콧뚜레를 제거를 시켜줬어요.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소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소를 옮겨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주더라고요. 사람처럼 장사를 무덤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주더라고요. 그 주인이 제일 먼저 해준 것이 뭐였었다고요? 콧뚜레를 제거해주더라 이거예요. 이 소는 이 땅에서 콧뚜레가 제거가 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죽어서도 제거가 안 된다니까요. 죽어서도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지옥 갈 때 마귀와 더불어서 지옥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 콧뚜레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 봐라.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니? 내가 노력을 하고 말해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준 것처럼 우리 콧뚜레, 이 여기에 있는 콧뚜레도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제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행위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열심을 내고 내가 정말 훌륭하게 살면 모든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람인데 실상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면 악한 마귀예요. 악한 마귀.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망아, 율법이 사망으로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소는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이 콧뚜레가 제거가 돼요. 사람은 안 제거돼요. 제거 안 돼. 저 멍에가 제거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제거가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격화 시켜버린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져요. 마귀를 통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수단이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예를 들어서 마귀가 나에게 왔어요. 나에게 와가지고 한정현 죄지어라 그러는 겁니까? 무엇인가 수다 동기부여를 준단 말이에요. 그 동기부여를 통하여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괜히 부부싸움 합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부부싸움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있어요. 동기부여.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을 놀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사람을 약오를 올린다든지 이게 동기부여가 됐으니까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동기부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우리 딸이 이번에 대학교를 가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해. 동기부여가 되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까 마귀가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수단. 그 수단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그럼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하게 절대로 말이야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게 말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결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훌륭히 아주 그냥 이렇게 노력을 하면 아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실 거야. 그 복이 말이야 1억이야. 그러면 그 1억을 내가 받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요. 그 악한 마귀가 지금 동기부여를 했어요. 그 동기부여가 무엇이었어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결함이 없게 살면,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또 열심을 내면. 이게 동기부여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어야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었을 때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결론을 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고 나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하는 동기부여, 이게 바로 율법을 먹이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동기부여를 준다는 겁니다.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모범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범생 아시죠? 모범생은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발라요. 그리고 또 엄취나라 그럽니다. 엄마 친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엄마 친구의 아들은 말이야 공부도 잘하고 인사성도 밝고 아주 예의도 바르다. 이거 엄취나라는 말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모범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모범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생을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자기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되지 아니하면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근데 사실 모범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범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가 누구 아래 있기 때문에? 제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모범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자도 모범생이 아니고 맹자도 모범생이 아니고 순자도 모범생이 아니고 석가모니 선생님도 모범생이 아니에요. 다 속에는 죄인이란 말이야. 아주 속에는 속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속에는 말이야 아주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과 분냄이 득실득실 거려요. 모범생이 아니에요. 근데 모범생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모범생이 제일로 나쁜 친구들입니다. 모범생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처럼 살지 아니한 사람을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엄청나게 판단을 해요. 왜 너는 나처럼 하지 아니하냐? 막 하면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싸웠어요. A와 B와 싸웠습니다. 싸우는 것이 이제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야, 어찌 내 발을 밟았냐?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내 발을 이렇게 밟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다툼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이제 B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너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발 밟고 발 밟지 아니하는 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욕을 했나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생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그런 식으로 먹여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지어요. 이 멍에를 절대로 벗어내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이해됐죠? 너무 쉽게 설명하니까 금방 이해가 돼 버리죠. 이 멍에를 죽을 때까지 못 벗게끔 만들어 버려요. 누가 그런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 사람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율법을 먹여서 이 사망의 멍에를 이 세상에서도 벗지 못하게 만들고 죽어서도 벗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벗겨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왕이 나타났어요. 나에게 왕이 나타나니까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돼요? 왕의 자녀, 종의 신분에서 해방이 돼버렸어요. 나는 종이 아니에요. 나는 종이 아니에요. 나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막 누가 나를 욕을 해요. 욕을 하든지 말든지. 누가 나를 비판해요. 비판하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나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그렇죠?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버리게 되면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버리게 되면 자유를 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너는 막 이랬어 저랬어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더불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이제 자유를 누렸어요. 내가 구원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이 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사함,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세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용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죄사함.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다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걸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유로워요. 근데 너무 자유로워요. 자유로운데 이 자유를 어떻게 육체를 위하여서 쓰지 말고 사랑을 위하여서 쓰라 이 말입니다. 사랑을 위하여서 쓰라. 계속해서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제부터는 자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그때부터는 남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남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자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는 송아지의 모습을 벗고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코와 코사리를 뚫어서 코두레를 만들어서 종에 순종하는, 일에 순종하는 소가 되어버립니다. 죽어서 그 코두레가 풀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코두레에서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종 아래, 율법 아래, 마귀 아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의 삶을 다 청산했으니 이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이제 피차 서로 섬기는 종, 서로 사랑하는 종, 서로 아껴주는 종, 서로 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